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146일째가 되는 날로서 오늘은 시편 15편에서 17편 말씀인데, 저는 현재 남아공과 픽스버그, 남아공과 레소토 국경타운인 픽스버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절이, 한국이 한참 봄이 익어가면 여기는 한참 가을이 돼가지고 상당히 날씨가 쌀쌀해서 제 복장을 보시면 목도리도 하고 상당히 지금 쌀쌀합니다. 꼭 여기는 남반구라서 한국하고 계절이 딱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장막,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것을 늘 좋아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기는 제사장들이 부러웠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것, 그것을 늘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성산, 성전 중심의 영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은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2절 말씀은 딱 하나님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그 제비도 자기 보금자리를 탁 만들어 놓고 새끼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모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또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의 유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말로 남을 많이 헐뜯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은 혀를 가지고 말을 그렇게 불경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하고 막 싸움을 하거나 이웃을 막 헐뜯거나 이러지 않냐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는 개인적인 성품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를 말하기를 망령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더럽고 불경건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는, 불경건한 자를 싫어해요. 누구를 좋아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렇게 4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이. 참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고 다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라고, 레인이라고 그렇게 존대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막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참 좋은 성도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귀히 여기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금전 관계, 물질 관계, 돈 관계가 깨끗하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는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어려운데 이자 놀이를 하고 이자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물질 관계가 깨끗하고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해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우리의 조건을, 구원받을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좋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신약이 말하지, 내가 정의롭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물질 관계가 깨끗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항상 의지해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좋아하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물질관계, 금전관계가 깨끗하고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그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에 나타난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그 자질들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구나. 이런 모습들, 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시편 16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시가 다 귀한 시지만 이 16편 시가 너무 또 보배 중에 보배로운 아주 보석 같은 시네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어 즐거워라. 참, 주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6편이요. 주님은, 예수는 나의 주원이, 주님이시니 예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제가 평생 존경했던 우리 스승 목사님 김두현 목사님이 한나라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 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120세 때 소천하셨는데요, 인사드리러 가면 목사님 방에 딱 걸려있던 액자 성경 구절을 딱 써놓으셨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이 딱 적혀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게 목사님의 평생 신앙 고백.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제 방에는 시방 저 벽에 뭘 걸어놨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딱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하지도 않으셔요.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단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승 목사님은 항상 시편 16편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평생을 예수 한 분 복으로 삼고 살다 가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복 많이 주셔가지고 102세까지 장수하게 하죠. 102세. 그것도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한 80대 중반이 되시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되게 노인들이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막 귀가 안 들리시니까 보청기를 끼시고 그러시는데 102세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프리카에서 전화를 드리셔도 드려도 잘 받으시고 귀가 밝으세요. 그리고 허리가 꼿꼿하시고 정신이 맑으시고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냥 나이만 102세가 아니라 모든 정신이 모세처럼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든 게 건강했잖아요. 그런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주밖에는 우리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복되신 예수님, 복되신 하나님을 늘 나의 지선의 최고의 복으로 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즐겁다. 예수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아버리고 평생을 예수 나의 주님이 된 것으로 기쁨과 감사와 복으로 삼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신다.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그건 일어나기가 좀처럼 힘든 일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시편 16편 다윗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복 이야기를 막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 돼. 그러니까 내 소득,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물질 얻는 거, 내 소득을 얻는 거, 내 분깃, 내 기업,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6절에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곳, 저는 남아공 레소토 마다가스카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나에게 살아라고 내게 준 구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여호와를 복으로 삼고 사니까 모든 게 다 보너스고 모든 게 다 축복이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다른 게 다 보너스가 되지. 다른 것으로 복을 삼으려고 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살아라고 준 이곳, 이것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산업이 복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말하기를 주를 나의 복으로 삼은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참 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자, 예수로 나의 복을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가 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내 즐거움이냐면 성도들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복을 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늘 교제권을 형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성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복을 삼고 성도들로 즐거움을 삼고 이게 참 깊은 신앙의 다윗의 영성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보배를 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의 즐거움을 드는 그런 태도, 그런 신앙,
이 신앙을 시편 16편에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은 메시아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메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지만 시편 가운데 시편 16편은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죽어도 망하지 않게 하고 죽어도 썩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망하게 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주께서 부활의 길을 내게 보이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쁨 충만, 주님의 오른쪽에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의 16편의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증거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시편의 16편 10절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시편 16편 오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시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멸망시키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시편 말씀, 물론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죠.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다가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 16편 10절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그 육체가 썩지 않고 그 영혼이 수월에 버림받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7편도 역시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편 17편의 제목을 말해봐라 그러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는 그 마지막 말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 그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시편 17편을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너무 핍박을 받으면서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막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막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 원수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찾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호소하면서 시작된 이 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다. 주의 형상을 내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리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장차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무지개가 찬란하고 빛 가운데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주 얼굴 뵐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 얼굴 뵐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주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고통 중에 쫓기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볼 소망을 가지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 생활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암에 걸려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 병든 분들에게 주의 형상을 내가 앞으로 보게 돼, 주의 얼굴을 보게 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뵐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